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추석 명절이 되면 기쁜 것도 있지만 또한 차례 지내고 여러 가지 여행도 해야 하고 부담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만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혹여나 추석을 보내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좀 많이 자유케 하시고 나음을 주시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석 때 이런 명절들이 늘 좋았는데 제 아내는 늘 힘들어했어요. 참 그래서 제가 이 엄마 또는 며느리의 길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위로가 하나님한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시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영광과 구원의 사랑이와 실상의 내가 구원하는 자니라. 다시 이에 내가 너희가 기도하고 세상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세상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경의 마지막에 그 7교회를 향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 깊이 그 중심으로부터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 없고 성령의 은총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 오직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역사하며 중심의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반복된 생생한 증언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친히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그걸 분명히 기록해 주시니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살며 충돌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충돌과 이런 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실상을 7교회 중에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터키 땅의 서해안, 그러니까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남중부에 위치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가 옛날 서머나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부산쯤 되는 대도시예요. 터키로 치면.
근데 15세기 중엽에 이 터키 땅은 원래 그때까지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지금 이탈리아 쪽, 이태리 쪽에는 서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이쪽 터키 땅이 있는 그 유럽하고 맞닿은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때는 여기를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원래 서로마 제국, 로마의 원래 수도가 있었는데 이걸 옮겨요. 그래서 이스탄불, 지금 터키 땅 유럽하고 맞닿는 그 지역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세웁니다. 그게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마 쪽에도 기독교가 완성했지만 이 옮겨서 새로 세운 로마의 동로마의 수도였던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가 아주 융성하게 번성하게 되죠. 거기에 가보면 유적으로 있는 소피아 성당은 진짜 지금 봐도 아주 너무너무 멋있어요. 성당이 있는데요, 소피아 성당이라고 했어요. 하기야 소피아라고 불러서 거룩한 소피아라고 불러요.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참 그 이슬람이 이걸 15세기 중엽 1453년에 들어와서 빼앗아 버려요. 그 후예들이 지금 터키 땅에 살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우리나라 옆에 살던 족속입니다. 돌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투르크예요. 돌궐. 얘네들이 지금 그쪽에 있던 이란 쪽 계통인가요? 뭐 어쨌든 그쪽하고 지금 혼혈이 돼가지고 피부색도 하얘지고 눈 색깔도 달라져서 그렇죠. 옛날에 우리처럼 생겼던 돌궐족. 얘네 역사 교과서에는 우리의 형제국은 한국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6.25 때 우리나라가 곤란에 당했을 때 터키에서 파병을 해서 얘네들이 우리나라 중부전선에 와서 많이 죽어요. 정말 우리나라 도와주는 형제국인데 이 친구들이 돌궐이에요. 돌궐. 오스만 투르크. 6.25 때 올 때 어떻게 왔느냐면 유일하게 파병할 때 시험 봐서 왔어요. 너무 지원군이 많아서 자기네는 누구 도와줘야 된다고. 형제국 시험 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많이 죽었어. 여하튼 이 오스만 투르크 돌궐절이 가가지고요, 이 동로마 제국을 파멸시켜요. 이후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그래서 이 터키 땅 지역에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7교회가 지금 전부 터키 땅에 있어요. 그야말로 가혹한 박해가 계속되니 여러분 수많은 학살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는 언제까지 이르게 되느냐면요, 이게 언제 절정을 이루냐면 20세기 초에 절정을 이뤄요. 우리는 1919년에 독립 만세 불렀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 터키 땅에서 그리스하고 전쟁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터키 땅에는 기독교 인구가 무려 30%에 달했어요. 몇 프로? 30%.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학살이 일어나면서 특히 그 땅에 있던 이주해 있던 기독교를 믿던 민족들이 다 거의 학살당해요. 30% 인구가 0.03%로 추락합니다. 기독교 0.03%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오늘 나오는 이 서모나 지역에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922년 어느 날에는 무려 12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이로써 20세기 초에 이르러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는 거의 다 사라집니다. 터키 땅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기독교 비율이 낮아요. 그야말로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터키 땅에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지역이 터키입니다. 기억하시죠? 선교사 한 사람당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교사 한 사람이 평생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냐면, 통계를 보면 한 사람 걷어 들일까 말까. 근데 거기 무지 많이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정말 가서 몇 사람 건지기가 어렵다. 한 사람. 1대1이에요, 통계가. 참 재밌는 건, 이들도 거기 있으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요, 거기 머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아르메니아나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고 국경을 넘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터키 선교사들이 거기 나가서 집회하고 그러면서 걷어들이는 추수가요, 수백 수천 명을 걷어들이는데, 터키에 돌아오면 평생 하나가 힘들어요. 비자 받으러 가서 건지는 영혼이 훨씬 많은 게 터키 선교사. 직접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터키 땅에 이 박해와 환란이 극심한, 그래서 주님도 그 이야기를 예언해 주신, 말씀해 주신 이 서머나에는요, 특히 이 서머나, 이즈미르, 한국어시 거기는요, 참 놀랍게도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교회 건물이요, 너무 반듯하게 노란색 건물로 예쁜 교회가, 그렇게 크거나 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은데 아담한 교회가 거기 그대로 남아있어요. 유적. 그러니까 터키도 이거는 못 건드립니다. 거기가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순교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의 기념교회입니다. 누구요? 폴리캅이 이 서머나 주교였어요. 초대교회 당시 이 이즈미르는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융성하게 존재했는데요, 그 로마 제국이 이 당시 86살이나 먹었던 이 폴리캅에게 그리스도를 배반해라, 부정해라 했는데 이분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순교당합니다. 다 줄게. 우린 나이 먹은 사람 죽이고 싶지 않아. 진짜 나이 먹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딱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부인해라. 안 합니다. 기독교를 포기하기만 하면 목숨을 살 수 있는데, 서머나 총독의 이런 회유를 거절하고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당해 죽는데요. 뭐에 당해 죽어요? 화형식을 당해 죽어요.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일이 없거늘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바로 그런 고백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 서머나 교회 설교단 앞에 섰는데요,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나도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건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섰는데 그 진분이 가슴에서 쿵쿵 솟아나는데요,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을 거야. 어떤 이들은 너희를 잡아서 옥에 가둘 거야. 너희 고통 받을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죽도록 충성해.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그때 거기가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때 거기가 제가 서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터키 땅 제가 갔을 때는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했다고들 얘기해요. 그쪽에 가면 종교 경찰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무슨 경찰이요? 일반 폴리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요. 종교적인 일만 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다른 종교가 들어가서 터키 땅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선교사 부부가 칼에 아주 난자당해서 죽었어요. 유럽 쪽에서 갔던 선교사. 정말 위험하고요. 정말 위험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늘 성경에, 그리고 거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폴리카이 있습니다. 그의 기념교회가 서머나에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가게 해달라고요? 끝까지. 주님, 정말 끝까지 가게 해줘요. 이게 지금도 울리는 기도예요. 제 가슴속에. 제게 어려움이 있거나 제 눈앞 앞이 보이지 않거나 깜깜한 순간이 올 때, 막다른 골목 같은 때 올 때 전 이 기도예요. 주님, 저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게 해달라고요? 잘 가고 뭐, 주님 저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하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성원학교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거야.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 시대 모두는 어떻게든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고난 당해봤자, 박해 당해봤자 그건 자기 손해고 전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는 거길 자기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모두들 적당히 살자고. 제가 이 요즘 현대 분위기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살자? 적당히 살자. 믿는 것도 어떻게 하자? 적당히 믿자.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저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현명한 처세술이고 그게 사람이 편하게 사는 방법이고 누구나 그러는 거야. 좀 적당히 하자. 믿는 것도 적당히 하고 사는 것도 좀 적당히 하고.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누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누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까닭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끝까지 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요. 오늘도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일관성이 있고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절에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자꾸 놓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첫머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엇을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변함없는 그 처음의 사랑의 이슈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걸 가르치셨죠. 두 번째 등장하는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지금 뭐 하신다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게 끝머리에는 어떻게 나와요? 11절 다 같이 봅시다. 지난번에도 짚었지만 다시 짚어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주님은 우리로 살게 하실 때 이처럼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이것이 그저 평범하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듣는데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성령이 듣게 하신대요. 거기에 성령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20여 년 전에 서문학 교회 앞에서 비장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렸던, 주님 제가 어떻게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제 제 영혼이 알게 된 중심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는구나. 주님은 내게 뭐 하신다? 항상 말씀을, 항상 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나는 항상 뭐 한다? 듣는다. 이것이 살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제 영혼은 견고히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식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보여달라 그러게 돼요. 귀가 아니라 눈으로 살고 싶어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것이 제가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눈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세상이 택한 방식입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있으면 뭐라 그래요? 보여봐! 보여주면 어떻게 할게? 믿을게! 공산주의가 이걸 써먹는데요. 어떻게 써먹느냐면 러시아를 스탈린이 공산화시킬 때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네들한테서 기독교를 완전히 빼앗아서 제거할 때, 세뇌시킬 때 쓴 방법이 그거예요. 자, 교실에 들어가서 진짜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 전부 눈 감어. 이제 전부 눈 감았어. 자, 이제 기도해봐. 하나님한테 빵을 달라고 기도해봐. 아이들이 선생님이 시키니까 헷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빵 주세요. 그럼 눈 떠봐. 그랬더니 빵이 있어 없어? 테이블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영도자이신 스탈린에게 빵을 달라고 그래봐. 자, 눈 떠봐.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자, 봤지? 네 눈으로 봤지? 그때 그 아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유물사고 아니에요? 유물론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돼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게 돼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싸움입니다. 공산주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전 스탈린보다 지금이 더 무서워요. 기독교가 왜 무너집니까? 현대 기독교, 현대 복음주의가 왜 흔들립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득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출발부터 그래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봤어요,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누구세요? 나 여호와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현존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 알게 됩니다. 이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써 보는 것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알게 되는 진실과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는? 실상은 눈에 보이는 건 뭐였어요? 환난이고 눈에 보이는 건 뭐였어요? 궁핍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달랐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것입니다. 눈앞에는 당장 환난이요 보이는 것은 궁핍뿐인데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진실은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진실은 우리 영혼 깊이 내려와 내 존재를 가득가득 채워주게 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폴리캅이 있는 86이 된 그 인생, 그만큼은 충분히 살았잖아요. 충분히 섬겼잖아요. 안 돌아섭니다. 왜? 뭘 보기 때문에? 실상. 인생이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 따르게 되면요, 그 자기 눈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눈으로 사는 인생은요, 언제나 혼자 살아도 그냥 자기 눈으로 살면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듣는 건 혼자 못해요. 듣는 건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폴리캅이 산 방법이고 이것이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지 읽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 그분이 보입니다. 이것이 소문학교회 앞에서 끝까지 가게 해달라는 엎드림 가운데 주님이 제게 응답하신, 저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실상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들음으로 삽니다. 들으면 그분이 보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처음이시오 그분이 마지막이시니 들을 때 나는 정말 보는 것보다 놀랍게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로 알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고 생명이 되고 생생한 체험이 되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실상과 진실을 보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께서 마음밭에 역사하실 때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생명의 현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실상은 네가 무슨 자라? 부유한 자라. 여러분 오늘 좀 들어요. 들읍시다. 그럼 가슴에 대고 내가 무슨 자구나? 무슨 자구나? 피기가 별로 없어 지금. 생기들이 안 느껴져. 전혀 안 믿어지나 봐. 여러분이 무슨 자라고요? 맞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여. 여러분 제가 이번 설철에 혼자잖아요, 그죠? 가족도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참 외롭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몇 군데에서 밥을 먹여주셨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어제는 친구들이 전부 불러서 갔어요. 친구들이 불러서 갔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갔는데 이 친구들이 다 잘 살아. 어떻게 살아요? 다 잘 살아. 소위 말해서 다 잘 나가. 직업적으로도 그렇고요. 부사장에 아주 단단한 직업들을 갖고 지금 제 나이 되면 다 은퇴해야 되잖아요. 은퇴한 친구 하나도 없어요. 초보 진입부터 시작해요. 다 잘 살아. 게다가 어제는 모처럼 자식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들 식사를 하는데 와 어제 초대대책 되어 간 집은 서초동이에요. 무슨 동? 뭔 동? 서초구 서초동. 집도 작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그 유명한 연남동의 빌딩을 갖고 있어요. 뭔 동의 빌딩? 집은 어디? 연남동 그 저기 철길 있잖아요. 그 카페 거리. 그 중에 빌딩 하나가 그 친구. 자, 온매 기주가 아니에요. 제가 그 가운데서 온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 믿으세요. 근데 부럽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음성이 울려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네가 너 바꿀래? 제가 왜 바꿔? 주께서 나에게 평생에 단 한 번도 배반치 아니하셨거늘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주님이셨어요. 폴리캅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으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던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들이 보게 하신 방식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신지 몰랐어요. 니들 왜 이렇게 근심하냐? 왜 이렇게 슬픈 빛에 쌓여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글쎄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요.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사용하신 방법, 그들의 눈을 밝히신 방법 뭐였어요? 성경은 이걸 아주 명백하게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풀어! 성경을 풀어! 말씀하셨더라.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더라.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들이 그 마음이 뜨겁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러자 주님이신 줄 비로소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 그들 곁에 함께 계신 것을 비로소 눈뜨고 확인했으며 낙심하여 슬픈 빛에 가든 인생이 전혀 다른 강렬한 확신에 찬 증거자들이 되어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길을 돌이켜 달려갑니다. 반대로 뛰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든 우리도 이것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들음으로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음성으로 그 시작과 나중이 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뜨겁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나로 들어 알게 하시며 나로 들어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 들을 때 내 중심이 뜨거워지기까지 듣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은혜를 물같이 부어 성령의 불로 내 속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내가 주를 알게 들음으로 가까이 알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끝까지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압도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위협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이 뜨겁게까지 듣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게 하시는 방식이요, 이것이 끝까지 가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거기 오늘 성원학교에 성도들의 증언이 있고 폴리캅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좀 손을 대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귀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내 가슴은 속이 뜨겁기까지 주의 음성에 깨어나는 가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엠마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기까지 눈을 뜰 수 있었다면 나도 속이 뜨겁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귀를 축복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분명한 음성, 오늘도 우리의 속을 뜨겁게 하며 우리를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하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하는, 속이 뜨겁기까지 주님을 아는, 그렇게 끝까지 가는 자들로 초대되었습니다. 주님, 내 귀는 그런 귀가 되게 하시고 내 가슴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리고 아름다우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이번에 축복할 땐 여러분의 눈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눈은 단지 보이는 것을 따라 보는 눈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깨어나 보는 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단지 나를 압도하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보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들으면 보인다 하셨어요. 들어보는 눈은 되기를 원하나요? 내가 내 눈을 축복하나요? 눈을 좀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손에 얹고 기도합니다.
이 눈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압도당하고 쉽사리 당황하고, 그래서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눈이.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눈을 축복하실 때 주의 음성에 깨어나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보겠거든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사랑을 보는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눈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눈을 축복하는 영혼들을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귀에 손을 얹고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말씀하심으로 듣게 하시는 이의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주의 음성, 오늘 내 귀에 들려 내 마음 눈을 뜨게 하시며 내 마음 밝히시기를 간구하며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압도당하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였던 삶이 있다면, 이제는 주의 음성에 깨어나 새롭게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은 속이 뜨겁기까지 주의 음성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듣게 하시되 더 생생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되 주의 음성에 깨어나 그 말씀에 깨어나 듣는 귀, 보는 눈,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쉽사리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려 살게 않게 하실 때 오직 우리 자녀들의 귀는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은 성령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주의 음성에 깨어나 그 속이 뜨겁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엎드리는 영혼들 위해, 장교선 위해,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